지난 연말부터 한 달 동안 비대면으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름 다 계획이 있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이 속에서 분명히 저희들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한 뜻이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가운데 혼자서 이 앞에 서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어색한지 몰랐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익숙지도 않았고 또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하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이 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언약 체결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탈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마귀의 품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내용입니다. 복음적인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시내산에서 1년 거기서 생활하게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언약의 서라고 하는 내용을 주시는데 2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지침입니다. 오늘 24장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지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설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 체결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24장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언약 체결의 의미 첫째, 겸손한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1절 2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 나오라 그러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구별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종종 등장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다가간다면 그 언약궤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만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에 스티브 지라드라고 하는 무역회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물품을 하역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쉬는 시간이지만은 중요한 물품을 하역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은 주일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 출근하겠다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나는 출근을 못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화가 나서 이 후의 결과에 대해서 자네는 무엇을 짐작하고 있는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화가 나서 자, 격리실에 한번 가보게. 갔더니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청년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발이 부르트도록 여기저기 다녀보았습니다마는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청년 같은 어려움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형편이기도 할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왔던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멸시를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청년을 해고했던 사장에게 그의 친구가 은행을 오픈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사장이 그 친구의 요청을 받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머릿속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장인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 청년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가 회사에서 부당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드린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보면은 법을 선포할 때에 이런 법은 잘 없습니다. 법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묻는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이것이 법이다 하면은 그런 줄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그들의 법으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것을 주장하신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중보자라고 나오는 이 모세는 우리 예수님을 예피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분이 있습니까? 보통 세상의 왕은 큰 말, 흰 말을 타기도 합니다. 코끼리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군사를 뒤에 대동하고 위험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며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할 법이다 말씀하셔도 백성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백성들에게 의사를 물으셨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응답할 때 언약을 체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천국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주어질 수 있는 복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처럼 신앙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었다면, 응답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체결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촉구하실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백성들이 주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응답하자 모세는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이러한 의식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번제물은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코기는 물론이고 기름, 피까지도 다 태워버려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껍데기까지, 내장까지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피와 물을 쏟아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고 나아가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번제, 화목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자, 6.25 사변 때 일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온 백성들이 허둥대고 동분서주합니다. 그 마을에 한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의 직원들도 이제 피난을 가야 하기 때문에 서류 급한 서류를 챙기느라 지금 분주합니다. 그때 문이 이용 열리면서 한 청년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내가 빚을 갚으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난리통에 지금 피난 가느라 준비하기도 바쁜데 돈을 갚으러 온 겁니다. 아니, 이 난리통에 무슨 빚을 갚는다고 온 겁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한 돈 그것 혹시 받지 못할까 봐 지금 들어와서 생떼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돈을 갚겠다고 차려온 그 사람을 보고 다들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이 돈을 전쟁 때문에 갚지 못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이 돈은 전쟁이 끝나면 혹시 내가 갚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꼭 갚아야 합니다. 은행과의 약속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 한국 유리사장인 최태섭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번제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화목제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이런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12지파의 수대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우리 본당 좌우편에 보면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솔로몬 성전의 그 앞에 그 기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가 짓고 보니까 약간 요 본당 사이즈만 200평이 돼요. 200평이 되는데 그 200평 사이즈가 솔로몬 성전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둥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을 야긴, 그리고 한 기둥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이다. 그거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붙들고 있는 경주남북교회다. 그거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기둥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12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즉 개혁교회는 참 많은 교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침례교, 우리 통합의 장로교가 있고, 또 많은 교파들이 있지요.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에 유독 이렇게 교파가 많을까? 가톨릭처럼 딱 한 개 교단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한 개의 교단만 있으면 명령체계가 분명합니다. 중앙에서 이번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하라 지침이 딱 내려오면 지방에 있는 전국의 모든 가톨릭이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리더십이 통하고 강력합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수백 개 이제 그런 교단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일제 시대 때 한 개 교단으로 통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그 강압에 의해서 한 개 교단으로 통합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교단은 강제로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 교단은 또 여러 개로 갈라지면서 여러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또 그 상처가 아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기하게도 전 세계 인구 대비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단이 나눠져 있든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한국에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운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대폭발적인 부흥이 한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 복음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셋째, 피를 뿌렸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소를 잡아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단을 쌓고 염소와 암소와 양을 잡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을 갈라라 그랬습니다. 자,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반을 딱 갈랐습니다. 소를 갈랐습니다. 양을 잡아서 죽이고 반으로 딱 갈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갈라진 사이를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염소를 반으로 자르고 소를 반으로 자르니까 피가 철철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갈라져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피의 언약입니다. 생명을 서로 걸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 이 언약을 지키게 되면 서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축도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제가 선포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대행자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에 파송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행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그지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짐승을 쪼개어놓고 피가 흐르는 그 가운데 지나가지 아니하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반은 백성들을 향하여 뿌리고 반은 제단을 향하여 뿌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지금 모세는 아브라함과 상황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지금 모세가 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최소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다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피를 백성들 향하여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죠. 우리가 그 사이를 지나가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피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이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피의 언약,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뿌리면서 맺었던 그 피의 언약,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새롭게 세우는 피의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흘리는 피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과 피의 언약을 생명 다하여 지키겠다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무적 계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문제는 저주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언약 이후의 변화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언약 관계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하면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만은 그들도 감히 그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존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죽이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마찬가지지요.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고 그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우리를 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감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받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언약 이후의 변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돌에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왜 돌판을 주시느냐 하면 이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는 또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내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메어서 늘 그것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잠언 3장 3절에 보시면은 아예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록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소망을 얻게 하고 희망을 얻게 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난 연말부터 한 달 만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는가요? 아,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 더했습니까? 제 높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아, 이것은 교회에서 광고했으니까 합법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참 편하다. 앞으로도 교회까지 나갈 건 뭐가 있냐? 교회 나가면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많고 불편한데 나갈 건 뭐가 있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헌금은 그냥 계좌 이체하면 되지. 꼭 11시 30분에 시간을 맞춰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11시 30분에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은 모든 예배 절차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 하지 않으시는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다시피 가만히 놔두면 쉬운 쪽으로 나태해지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는 전 세계적인 역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안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귀한 고백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니까
나는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이 예배만큼은 나는 확실히 드립니다.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던져줘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아론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았고 특별히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대언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묵상이 없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백성들 앞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섬기게끔 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영성이 탁월한 분이었습니까? 그런 분이 한순간 방심하다가 사탄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갑니다. 우리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듯이 여러분들도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시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12기둥을 세우듯 나와 다른 것 불편해하지 마시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피를 제단과 백성 앞을 향하여 뿌렸듯이 피로 맺은 주님의 새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살고 즐기는 축복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언약의 확인이 되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심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책임있게 살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늘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라는 전도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